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우리는 그 삶을 또한 잘 살고자 하는 이유가 있고 살고자 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한 각도에서 보면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의 인생은 선택 또 선택 또 선택이 연속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도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가 좋은 바른 선택을 하면 우리의 삶에 많은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우리의 삶에 많은 고통과 또한 책임이 따르지요. 과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이며 어떤 사람이 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일까? 저는 아마 저 나름대로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그 선택이 동반하고 있는 책임을 먼저 보는 자, 그리고 그에 합당한 선택을 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며 바른 선택을 하는 자일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그 선택이 동반하고 있는 책임을 생각지 아니하고 선택을 한 후에 그에 동반된 선택을 놀람으로 받는 자, 아마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크고 작은 많은 선택, 또 중하고 경한 선택도 있죠.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일까? 아마 그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선택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선택을 통하여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왜 이곳에 있으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나의 가장 궁극적인 삶의 질문들이 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젊은이를 만났는데 젊은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찾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시간이 있었고 그러한 삶의 시간은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중간중간에 묻지요. 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바르게 살아가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 답은 우리의 노력으로도 우리의 지식으로도 우리의 경험으로도 그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젊은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그 질문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삶의 질문이 완성되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지 같이 은혜의 시간을 나누죠.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죠. 그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보아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계시면 우리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모두는
각각의 신앙의 정도의 차이가 있고 신앙의 본질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든,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참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것이 종교적인 삶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짧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러한 참된 신앙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다른 어떠한 분야에서는 우리가 그 바른 신앙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쓸 수 있는 인간의 종교적인 가면이 벗어지고 우리는 비로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러한 신앙의 참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야기를 유대인의 삶 가운데 한번 보도록 하죠.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여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내면을,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행보를 함께하며 말씀을 듣기도 하며 이적과 기적을 경험을 합니다. 거기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아주 공식적인 그러한 만남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청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배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 시기는 이미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인 갈릴리 사역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기이고 이제 이 시점을 즈음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다른 곳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한편으로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이 시기에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에 그들의 그 마음의 결정을 행동의 방침을 세워가며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는 아주 중대한 시점에 있습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며 또한 병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 예수님이 말로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진리 가운데 들었고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실질적인 나라의 모습, 완성된 나라의 모습,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의 모습, 그 나라 안에 사는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이미 이 유대인들은 듣고 그들 가운데 엄청난 혼란과 소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큰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뇨, 저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뇨, 이러한 아주 미묘한 내면의 관계들이 이어져 가고 이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한 불안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스스로는 자기들의 어떠한 종교적인 이익과 어떠한 위치적인 그런 것을 위하여 이미 결정은 되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흔들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상태를 보고 굉장한 위협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유일하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러한 초자연적인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들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이가 사탄으로부터 온 자다라고 자기들의 생각을 합리화하여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러한 간증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나아가 자기의 그러한 합리적인 논리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사고들을, 그들의 그러한 악한 변론을 깨트리시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임을 다시 증명을 하지요.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에 해당이 되는지, 너희가 하는 것이 너희가 영원히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나아가 그러한 모든 상황을 보고도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비틀어 폄하하여 말하기를 사탄으로부터 온 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내면이 얼마나 악한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셨죠. 이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공식적인 이러한 모임을, 만남을 청하고 예수님께 오셔서 말씀하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얼른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모든 정황을 볼 때 유대인들의 사고는 이러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검증하고 거기에 요구되는 표적이 무엇인지를 요구하고, 그래서 다시금 우리 모두 앞에 그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공식적인 확인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들이 요구하는 표적, 왜? 이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앙적인 재해석과 맞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려놓은 메시아상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메시아상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결론적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겠다고, 제거하겠다고, 위험한 존재라고, 이러한 자들이 와서 표적을 요구를 합니다. 표적이 없었습니까? 표적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표적을 요구를 합니까? 같은 절수로 보니 누가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그들의 원래 내면의 마음은 그들이 표적을 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보여주시면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자기들도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자기들을 위해서 시험합니다.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정하여졌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시험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시험합니까? 이들의 목적은 단 하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찍어내림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유대인들,
혼동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 소유하는 유대인들을 다시 자기들 쪽으로 돌려서 그들이 말하기를 역시 우리의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이며 그들은 우리의 신앙의 권위자이며 그들은 우리가 따라야 할 인도자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에서 어떠한 표적과 어떤 이적을 하셨더라면 그들은 절대 그 이적과 표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기적을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설명해야 했고 그들이 설명한 그러한 악한 방법은 바로 사탄으로부터 온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이들의 내면의 속마음입니다. 표적을 빙자하여 표적을 구하지요. 믿음을 빙자하여 표적을 구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많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면 내가 믿겠다. 나에게 이러한 표적을 보이면 믿겠다.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고 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나에게 이러한 표적을 주면, 나에게 이러한 것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원뜻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왔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모든 이적과 기적을 보이셨을 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이적과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표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라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표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은 표적의 다소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가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표적을 많이 준다고 해서, 표적을 많이 경험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하느냐,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마음이고, 마음은 내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표적은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믿음 안에 하나님과 보다 더 긴밀한 친숙한 관계를 원하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의하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믿음 가운데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오늘 이들은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나오나, 그러나 그것은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핑계로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표적을 그들에게 보이시든 간에 그들은 그 표적을 부인하고 합리화시키고 오히려 폄하하고 찍어내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미 자기들의 결정된 마음과 가치,
그들을 회유하고 돌이켜 자기들 쪽으로 데리고 오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신앙의 차이를 잘 분명히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24절의 말씀을 보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미 믿음의 자, 마음의 심령이 죄를 고백하며 마음이 회심된 자들은 표적과 이적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이미 표적이고 이적이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만,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 그 심령이 여전히 닫힌 자는 표적을 구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꺼리낌이 되고, 오히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들린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내면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그들을 말하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표적을 구하느냐, 너희가 믿기를 원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내면을 바라보실 때 너희는 악하고 음란한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 이스라엘을 음란하고 악한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민족만 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전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한 민족을 모형으로 들어서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세대입니다. 음란, 간음이지요. 간음입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법을 어겨가며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생활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총체적인 전체적인 의미에서 민족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세대였습니다. 왜? 호세아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잘 그리고 있는 책인데, 그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백성된 그 관계를 신랑과 부부의 결혼의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가 항상 자기의 본 남편을 호세아를 버리고 이방 다른 남자를 찾아가 정을 통하는 그러한 장면을 그리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시고 영적인 그러한 결혼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약 시대를 전체를 보면 그들은 항상 다른 우상을 바라봅니다. 바알신을 바라봅니다. 아세라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는 항상 영적인 간음이 되었죠. 이러한 구약 전체의 간음의 시대가 계속 지며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 그에 대한 간음에 대한 징벌이 그들에게 오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로니아의 침공과 70년 포로 생활입니다. 예루살렘이 망가지고 이스라엘이 폐하여지고 그들이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러한 민족의 신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재건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소리를 지른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안에서 그것을 재해석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법을 인간이 만든 법, 인간이 합리화한 법,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 유대교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교를 만들며 이제 두 번째 영적 간음이 시작이 되는데,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깊은 그러한 사랑의 교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떠나 자기들의 어떠한 율법주의와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자기의에 속하는 그러한 영적 간음을 저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도 다르지 않았죠. 이것이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간음하는 세대이며 음란한 세대이며, 그들의 내면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롭고 거룩한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그 심령이 죄 가운데 타락해 있는 그런 악한 자, 하나님을 밀어내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왜? 두 분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세대의 내면을 바라보시며 책망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오늘 혹시 우리도 표적을 요구합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심령을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를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표적을 주시든지 그들이 그 표적을 찍어 내리며 오히려 예수님을 이것을 빌미로 삼아 예수님을 격화시키며 그들의 악한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것을 이미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표적을 주십니다. 성경에는 예언서, 특히 예언의 종류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해하시고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언서는 말로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왕이 나리니 그 이름이 예수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로 직접 예언하여서 적어놓은 예언서들이 많지요.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많죠. 두 번째 예언의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typological, 우리가 prophecy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림으로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책이 성경에 욥기라고 하는 책이 있죠. 욥기는 성경에 들어왔는데 보면 성경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는 잘 모르죠. 마치 설화와 같기도 하고 이야기 같기도 하고 성경이 아닌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맞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그 어떠한 그림적인 내용이 가지고 있는 예언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가 요나입니다. 요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그 당시에 아시리아의 니느브라고 하는 그런 수도가 있었죠. 아시리아는 이 유대인들을 침공하는, 그래서 많은 고통을 준 그러한 적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니느브에 가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들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요나가 말하기를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악한 자들이고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을 갑니다. 배를 타고. 그러다가 엄청난 풍랑이 그들을 덮을 때 이제 그들이 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뽑혔죠. 그리고 요나가 고백하여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 저 때문입니다. 저를 이 배에서 던져내버리시면 풍랑이 잠잠하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자진한 것처럼 그들이 요나를 물에 던졌을 때 큰 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키죠. 그리고 요나는 그 뱃속에, 고기 뱃속에 3일을 있다가 이제 무태 배 터짐을 받고 니느브에 가서 복음을 이제 회개를 전합니다. 그리고 니느브 사람들이 회개를 하였죠. 이 이야기가
예언서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요나가 뱃속에 3일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 3일을 있느니라. 그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살아나심을, 부활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 중에 가장 큰 증거가 오늘 사실은 이 표적이고 이 증거인데,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의 제자들도, 그를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혼동스럽고 때로는 확신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요. 그 이유인즉슨 이들도 유대인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러한 교육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주님을 바라볼 때도 그러한 질문들을 하지요.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인 표적을 그들에게 주시는데, 마태복음 20장 18절에 19절의 말씀을 보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 넘겨지며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3일 후에는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다 그렇지요.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배움이, 그들의 모든 지식이, 그들의 모든 경험이 다 생명 가운데 살아나기 시작을 했죠. 그들은 확신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오순절에 그들의 성령의 인침을 받고 그들은 세상 끝날까지 죽음을 불사하며 나아가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오늘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혹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을 원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그러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의 믿음의 근간이 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온전한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십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종교의 틀 안에, 유대 종교의 틀 안에, 믿음 안에, 자기의 그런 지식의 틀 안에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자, 그러나 그가 다마섹에 가는 길에 부활하신 이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는 그의 지식의 틀이 깨어지고 그의 종교의 틀이 깨어지고 인간의 사고의 틀이 깨어지고 그는 그 틀을 벗어나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는 새로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표적은 바로 이 죽음과 부활의 표적입니다. 무엇이 사도를 그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러한 깨달음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닌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인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 인생은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 중에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우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은 모든 아담의 후에는 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모두 사는 것입니다. 예외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모하메시든 그것이 석가든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죄를 가지고 살다가 다 죽는 자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죄를,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왜? 죄 가운데 있는 자라. 이는 나에게 속한 자라. 그래서 그 죽음에서 노임을 받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아담의 후손으로 온 자가 아닙니다. 그는 죄 있는 인간으로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입니다. 처음부터 죄 없이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죄를 자기의 몸으로 죄값을 지불하신 분이고, 그가 이 삶을 마감하실 때 마귀가 그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는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노임을 받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살아나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은,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표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걸음 더 나가셔서 말씀하시기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받고도 회개하지 아니었으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심판때에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도 땅끝에서 왔음 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음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정된 마음을 주장을 한 이들을 바라보시며 말하기를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너희를 정죄할 자가 바로 요나와 니느웨 사람이며 마지막 때 너희를 정죄할 자가 바로 남방의 여왕인 시바가 너희를 정죄하리라, 이 소리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이렇죠. 니느웨, 시리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모르는 자입니다. 죄 가운데 살았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나라고 하는 유대인의 한 선지자가 왔을 때 요나는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의 말을 던졌을 때 그들은 그 자리에 엎드려 회개하였습니다. 요나서 3장 4절 5절을 보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굽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천 년을 들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적과 기적을 그들 앞에 모든 것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너희를 정죄할 자는 따로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이방인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일어나 너희를 정죄하리라. 너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느냐? 유대인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죠. 또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 남방의 여인 시바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 먼 곳에 산 자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책으로도 읽을 수도 없고 인터넷으로 볼 수도 없고
그 지혜를 얼마나 사모하였는지, 그 지혜를 듣기 위해 아라비아 사막을 건너 이스라엘에 와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의 한 여인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그렇게 사랑하여 그 많은 일을 하였건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으며 이적과 기적과 모든 것을 너희는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믿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 때 일어나 너희를 정죄하는 자가 있으니 남방의 여왕 시바가 너희를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신앙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 앞에 선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들을 우리는 들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은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마지막 때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핑계할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정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의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 예수님은 은혜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말 중에 가장 많은 이야기가 지옥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왜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가장 듣기를 원치 아니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겁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오늘 여기 복음에도 보면 마태복음 21장에 25장에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지옥은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지은 곳은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들, 마귀들, 사탄을 벌주기 위해서 지어놓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죠. 그러나 오늘 이러한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표적을 보고 우리는 그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 우리의 그 선택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는 마귀와 함께 마지막 때 영원한 지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은 무엇입니까?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옥은 분명한 장소이지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면 우리가 직면해야 할 그러한 곳입니다. 지옥은 성경에 영원한 형벌의 장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을 표현할 때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첫째 마태복음 25장 30절에 A를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지옥을 가르쳐 어두운 곳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두움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그 어두움이 아닙니다. 그 어두움은 우리가 해도 있고 달도 있고 전기불도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어두움입니다. 그러나 이 지옥의 어두움은 빛이신 하나님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어두움입니다. 여기에는 완전한 어두움, 어떠한 물리적인 어두움보다도 그 내면적으로 이제 그분과의 완전한 분리, 영원한 분리, 영원한 그러한 고독, 영원한 정막. 어느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형벌 중에 가장 큰 형벌은 어두움에 혼자 남겨지는 것이라.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옥에 대한 첫 번째 형상이고요. 두 번째 지옥에 대한 형상을 보면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에 말하기를 그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우리가 지옥은 불꽃을 연상을 하죠. 우리가 아는 그러한 불꽃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 불꽃이 의미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형벌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냥 어두움 가운데 적막하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갖춰 마태복음 25장 30b에는 말하기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 고통에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이를 갈며 슬피 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말하기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한순간에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 시간 후에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영원토록 가는 삶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그 결과를 우리는 알아야죠. 뿐만 아니라 지옥은 영육의 형벌의 장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고통은 육신이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되는 이 벌은 우리의 영과 육이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에 대한 책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보니 이에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육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은 이 땅에서 이제 죽어 썩어 없어지지만 이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다시 영원한 그러한 육신의 부활체를 입고 다 잃었습니다. 의의 사람은 그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그 부활체의 육신을 입고 지옥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을 받습니다. 영과 육이 영원히 받는 이 고통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지옥은 각각의 형벌의 장소입니다. 모든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모든 자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것이지만 거기에 그 위에 더 고통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을 보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모세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러한 신앙의 틀을 가지고 그러나 내면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그 삶을 사는 자들에게 대한 경고이죠. 또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말하기를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하는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오늘 우리 모두가 깊이 새겨야 할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리의 신앙, 우리 모두가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예수님을 선택함에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종교적인지 거짓적인지 진실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르는 영원한 책임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것이 과거의 유대인이나 오늘의 우리나 내일의 또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그리스도 앞에 고백해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참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저와 더불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의 복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저는 이거를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우리 모두가 아무런 자격이 없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의 앞에 버림을 받는다 해도 말할 수 없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시고 우리를 원하신 그분의 마음을 저버린다면 아마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지옥의 우리의 형벌을 이해하기가 우리는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를 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우리 안에 그 진실된 우리의 내면을 인정하시며 우리의 죄된 부분을 고백하시며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자, 죄를 고백하는 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믿지 아니하는 것인데 그 믿지 않은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바라보며 그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믿음 앞으로 나오는 자, 심령이 열리는 자, 로마서 8장 14절 5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종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러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교제 안에 거하며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인도자를, 우리의 삶의 동반자를, 우리의 삶에 도우시는 일을
갖는 그러한 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저는 말하기를 사도행전 16장 31절처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로 말미암아 나아가 여러분의 모든 집안과 자녀들이 그리스도 앞에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선 우리, 주님의 모든 표적과 이적을 들은 우리, 오늘 우리의 심령이 진실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삶의 신실한 온전한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여 삽니까? 혹 그렇지 아니합니까? 오늘 그렇다면 나는 내 심령 안에 죄된 나의 모습을 인정합니까? 고백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구원이 모든 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앞에 구원에 속한 자는 구원에 속한 자로,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 참으로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고백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